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지킨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십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모인 여러분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오후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지금이 노곤하고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를 묶어맸던 어둠의 모든 권세가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 여러분의 아픈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터치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앞에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을 얻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복음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
복음을 위하여 함께한 그 공동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겐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으로 이렇게 모인 공동체 안에서 오늘 1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권면을 받습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모인 우리 공동체는 첫째,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요. 동상이몽이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마음, 우리의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게 우리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전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사랑을 가져. 다른 사랑 가지면 안 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이에요. 다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세속적인 자기의 쾌락인 거예요. 그죠? 쾌락.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요, 여학생에게 야, 넌 여자니까 치마 입고 와, 이렇게 말하면 인권에 걸려요. 요즘에 여자니까 치마 입어야 돼, 이 말도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요. 자기 욕심,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TV에서 심각하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요, 막 이렇게 여자 성도를, 그죠?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죠?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세뇌를 막 시켜가지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지난번에 뉴스에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에 막 나오는데 교회 장로님이 학생들, 예쁜 여학생들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막 해가지고 학생의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거는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남성이나 여성이 불쾌감을 갖는다면 그거는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존중함이 빠지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라 쾌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추행을 하거나 성적 모욕을 주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걸 잘 안 하잖아. 그러나 제가 지난 부흥회 때 신용백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 그래서 동성끼리는 서로 안아줘라. 여성은 여성끼리, 남성은 남성끼리 서로 안아주면 참 좋겠다. 동성끼리는 서로 안아주고 격려도 하고. 그러나 이성일 때는 남자든 여자든 80세 이상만 서로 안아라. 80세 이하도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뜻이 같아야 돼. 비전이 같아야 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서로가 섬겨주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뜻, 같은 비전으로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고난도, 예수와 함께 영광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한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거를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다툼이나 허영이 날 수가 있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여기서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건 뭐예요? 다툼은요, 내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거룩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에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막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서로가 존중해 주는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왜 개 이름이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있잖아요. 8개 개의 이름이 있으면 각자 다른 음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 다른 음이 서로가 아름답게 조화를 막 이룰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고 하모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제가 그 음악을 들었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니까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감동이 되니까.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드라마 중에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영상을 보냈어요. 같이. 그게 뭐냐면 무슨 디바, 무인도의 디바라는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에 그 주인공 여자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영상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드라마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 주인공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그 탤런트가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그 탤런트가 노래 잘하더라고요. 막 노래를 그 탤런트가 막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8개의 개 이름들이 있지만 각자 다 다르지만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파음이 나는 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파가 막 혼자 세게 나오면요. 다 깨집니다. 하모니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합창을 할 때도요. 서로가 하모니를 다 이룰 때 그 합창이 막 멋있는데 자기가 목소리가 좀 좋다고 혼자 막 삐져나오면요. 그 하모니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나를 막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자. 그래서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이 신앙,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막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그죠? 덕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동이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 드니까 5절부터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7절 8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가장 영광스럽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종의 몸으로 낮추고 낮춰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켰다.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겸손,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으로 모인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죠? 겸손하게 주님이 아주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막 높아지려고, 요즘에는 PR 시대니까 막 자기를 PR해야 되고 내가 잘났다고 막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지십시오. 내가 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 사람이 진짜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생명수ем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사회생활,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저희 목사님들도 보면,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도 보면요, 막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저분 정말 훌륭하다, 막 대단하다, 막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별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다 별거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냥 잠잠하고 조용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분들 하나님이 딱 높여주시니까요, 저분 참 훌륭하시다. 저분 참 우리 교단에서 본받을 만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하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은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겸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 많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겸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죠? 모나면 그냥 정 맞아서 다 깨트려야 되잖아요. 정말 냇가에서 씻겨지고 또 씻겨지고 갈아지고 갈아진 돌이 조약돌이, 그죠? 돌이 아주 아름다운 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의 성품대로 쓰시고 우리의 성격대로 쓰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다듬어진 사람이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쓰셔요.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셔요. 그러나 그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그대로 쓰셔요. 그의 성품이나 인격을 막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의 성품대로 쓰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다듬으신 거예요. 다듬어진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 다듬어짐이 뭐냐?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들이 바로 그건 거예요. 겸손은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다른 마음은 안 돼요. 다른 사랑은 안 돼요. 다른 비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모이고 부르심 받은 우리는 겸손으로 성숙함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겸손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